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주님의 날 아침 말씀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우리 인생살이에는 이해 못할 신비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로도 글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때도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인 10대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지목되지만 정작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3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10수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경험한 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왕위에 오르게 하실 것이면 왜 그렇게 일찍부터 그를 지명하셔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고난 중에 거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당시 이스라엘 왕국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번성시킨 매우 출중한 왕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부터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받은 징벌의 첫 장면일 뿐 더 많은 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그는 많은 후궁들을 두었고 30여 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가정에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왕자들 간의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첫 아들인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배가 다른 형제인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에게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말을 쫓아버립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한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결심을 하고 2년을 기다린 끝에 잔치를 가장해 형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날 한시에 한 아들은 살해당하고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눈을 피해 외갓댁으로 도망간 압살롬은 왕가에서 쫓겨나 3년을 지나게 됩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시죠.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즉 그 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풀어지고 또다시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다윗의 말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압살롬이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멀리하고 형을 죽일 모의를 하고 결국 형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압살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일이 이곳에서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훗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 이하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엔 아버지 다윗 왕을 제거하고 왕좌에 오르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꿈이 있었지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고 그 마음을 읽은 신하들의 도움으로 압살롬과 다시 만나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마음에 새겨진 반목의 고량은 여간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압살롬은 왕인 아버지를 없애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도모하지요. 아버지 몰래 4년 동안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치적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왕좌에 앉습니다. 그리고도 안심이 안 되어 군대를 총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결국 다윗도 마냥 쫓길 수만 없어 백성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해 전투에 임합니다. 그때 얼마나 그 전투가 심했는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아버지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승리의 반가운 소식을 들었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성곽에 올라가 얼굴을 가리고 대성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33절이지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을 때도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더니 이제는 그 압살롬, 자기의 왕위와 목숨까지 노렸던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데 압살롬아 내가 죽다니,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죽다니 하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이란 누구란 말입니까? 압살롬이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순간부터 아버지 다윗에게는 반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리워한다? 그 폐역 자식이 죽었을 때는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며 통곡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다윗에게 있어 압살롬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몇 가지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그래도 다윗에게 압살롬은 자식이었다. 자식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범죄한 자식, 패역한 자식이라도 압살롬은 다윗에게 아들이었으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비의 마음은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자식인데도 사랑합니다. 아비의 마음은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괴로워합니다. 아비의 마음은 자식을 자기의 생명과 나라와 왕관보다 더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 실제적으로 세상의 모든 아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 압살롬은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압살롬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처럼 강간한 자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처럼 이웃을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했다는 것. 더욱이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가 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했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압살롬을 보았다면 다윗은 단호하게 막아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압살롬에게서 자신의 죄과를 보고 있었다면 당연히 단호하게 막았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속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그림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실제적 이해를 다른 성경 이야기, 즉 탕자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 그러나 그 탕자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지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탕부. 그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탕자는 누구보다도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집 나간 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명예를 더럽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 아들이 집을 떠난 그 날부터 저 마을 어귀에서 두 팔을 벌리고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정말 그 아들이 돌아오자 새 옷을 입히고 값진 음식을 차려 잔치를 베푼 아버지. 물론 큰 아들은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탕자의 아버지, 기다리던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적 그림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랑을 받은 자, 그런 대접을 받은 자가 과연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그 탕자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압살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누구보다도 악한 죄로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었던가요? 그런데도 다윗이 솔로몬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 아닐까요? 그분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이야기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신 그분이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범죄한 영혼들을 향해 두 팔 활짝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분의 그 같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간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압살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탕하고 범죄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계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압살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도망가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압살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자처럼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맛보았으니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애타게 그리워하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우리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음성 듣고 주님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이 아침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받은 사랑, 우리 이웃들을 향해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